첫째 아들은 판사, 둘째 아들은 의사, 셋째 아들은 성공한 사업가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부러워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자네들을 키웠길래 세 아들이 전부 저렇게 다 성공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아빠를 툭하면 아버지가 뭘 알아 무시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술만 먹으면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아버지 뭐 해준 게 있느냐고, 1,000만 원도 한 번 못 빌려왔지 않았냐고 울면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자녀들 덕분에 남들보다 좀 더 넓은 집에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용돈을 잘 받았지만 형제들은 혹이라도 모이면 서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싸움박질하고 물고 뜯었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 이 마음을 알까요? 모릅니다. 명절날도 생일날도 아들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골프 치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바쁘다는 핑계로 용돈만 붙여줬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불효자들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맏아들과 같습니다.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원망불평했던 맏아들과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맏아들은 여러 해 평생을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즐거움에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맏아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리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하여서 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바로 그 맏아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종교인들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11조를 꼬박꼬박 다 내었고 새벽기도를 매일 빠짐없이 나와도 그저 종교인일 뿐이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비나이다 기복주의자들. 맏아들
아버지의 잔치,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율법을 종이에 써서 온몸에 침침침침 감고 다니는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수염을 깎지 않고 길게 기르며 머리에 두건을 높은 금정색 모자를 쓰면서 통곡의 벽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면서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거듭난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아닌가?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말씀, 그 약속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죄에서 구원하는, 죄에서 떠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지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죄를 끊어내는 그 백성 만들려고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셔서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종교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고 근체를 드리고 화무제의 제물을 드려도 그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5장에서 다 읽지 못했지만 그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성도가 누구인가? 이 땅에서 심령이 가련한 자다, 애통하는 자다, 온유한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여. 그러나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배부를 것이다. 언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사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케 하는 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이다. 그것을 스스로 기뻐하고 즐기는 자다. 그러나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스스로 긍휼히 여기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케 하는 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예수님의 말씀의 보석이다, 핵심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성도가 누구인가? 이 팔복을 추구하고 이 팔복으로 만족하고 이 팔복을 사모하는 자다. 그것은 그냥 낼 수 있는, 흉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이다. 아멘. 이 팔복을 추구하는 제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니다. 소금은 세상의 그 어떤 원소로도 맛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짠맛을 낼 수 없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팔복을 추구하는 그 백성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맞지요? 세상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은 비추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팔복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뜻, 너희의 착한 행실, 그 뜻을 따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거듭난 팔복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새 사람 만들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것은 율법 구약이다. 그러나 나는 성령의 법은, 새 법은, 복음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의 최소한의 형제에 대한 요구가 무엇이냐? 형제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형제를 칼로 찌르지 말라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 그것은 율법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최소한의 요구를 지킨 것으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최소한의 요구를 계명으로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해하는 거예요. 칼로 형제를 죽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똑같은 살인이구나를 깨달아서 내 마음의 미워함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아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것도 제거하는 자가 형제를 칼로 찌르겠어요? 있을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것은 율법이다. 최소한의 법이다. 너희 자매들을 향한 최소한의 법이다. 최소한 남의 여자를 겁탈하지는 마라.
그것이 최소한의 법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음은 말한다. 업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령의 법은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냐? 최소한의 남의 여자를 간음하지 말라는 그 최소한의 법, 그 아버지의 마음 정신을 깨달아. 여자를 겁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음력을 본 것도 죄인 줄 알고 끊어내는 그 완성에 이르는 것이다. 아니, 마음으로 여자를 음흉한 생각으로 또 끊어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여자를 겁탈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 완성이 뭐냐? 그게 성령의 법이고 그게 복음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것이 뭡니까? 참된 종교개혁입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 종교개혁입니다. 살인, 율법의 최소한의 요구가 아니라 미움조차도 제거하는 완성. 간음, 율법의 최소한의 요구가 아니라 음욕도 제거하는 완성. 성령의 사랑. 이혼 정서로서 마음껏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간음임을 알았어요. 그 아내와 평생 함께 사랑하며 사는 사람. 맹세하지 마라. 맹세한 지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할 필요도 없이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맹세할 이유가 없어요. 맞지요? 그것이 성령의 법 완성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율법 맞죠? 아예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미는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것이 성령이다. 팔복을 추구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음과 빛의 삶을 삽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만 이것은 가능해진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참 종교개혁의 정신이다. 중세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였습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치부했습니다.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알면 사기를 칠 수 없으니까 백성들은 성경을 못 읽도록 했고 사제들 중에서 일부만 읽을 수 있었던 그 라틴어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제들의 80%가 못 읽었어요. 그래야 거짓말해도 백성들이 쏘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불태웠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시고 백성들의 불만을 바깥으로 털어내게 했어요. 그 거대한 힘으로 교회를, 도시를 만들어 바티칸 시기를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마녀로 몰아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마음, 욕심, 탐욕으로 물들었던 그들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자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의 요구, 그 한 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지요. 그 율법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이다. 매일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예배여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요? 사기치지 마세요.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서 나는 의인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완성하러 왔습니다. 자원하여.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최소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율법 아닙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넘어서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3번 밥 먹을 때 식사 기도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 성령의 법이에요. 아니, 하루 한 번도 기도 못하면서 내 삶을 기도로 드린다고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드신 금요일 밤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도 못하면서 내 삶이 기도라고요? 사기치지 마세요.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지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물은 어떻습니까? 10의 1, 최소한의 율법이지요.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최소한의 요구예요. 10의 1도 못 드려서 속이면서 하나님께 것을 훔쳐가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선한 청지기로? 사기치지 마세요. 속이는 거예요.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라. 3번. 그 감사도 못하면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아, 지금은 새 시대야.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으니까 11조 없어? 자기 속에 있는 물질의 우상을 숨기는 만몬, 그 숭배를 스스로 정당하지 마십시오. 10의 1이 아니라 10의 2, 10의 3, 10의 10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신약의 성령의 법입니다. 봉사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봉사입니다. 집사는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게 집사의 일꾼입니다. 권사는 집사를 넘어서 시험 들고 환난 있는 형제들 찾아가서 권면하는 사역을 하는 게 권사입니다. 장로는 목숨을 부리는 것이 장로입니다. 성도에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집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집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가 권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봉사입니다. 성도로서의 사명도 못 감당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요? 집사로의 직분도 감당 못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요? 성령 충만하다고요?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지요. 저 멀리 인천에서 또 저 멀리 의정부에서도 기도하려고 나오고 예배하러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거예요. 교회 행사 때마다 농어전 선교 갈 때 목사님랑 같이 가지 못하지만 목사님과 선교 대원들 위해서 금식으로 일주일간 같이 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목사님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40일간 아침 금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자기만을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물요, 목사님 직장에 취업해서 첫 출근해서 첫 달 월급 받았습니다. 10에 10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청년이 있어요. 10에 1이 아니라 10에 10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거예요. 봉사요. 여름마다 휴가를 반납하고 농어촌 선교를 딸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도할 때는 나와 전도하고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최소한의 요구인 율법에서 멈춰서는 종교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율법을 완성하는 자입니다.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 자라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참 종교개혁의 정신을 깨닫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 율법을 완성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은, 종교개혁은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율법의 최소한의 요구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개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소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사오니 율법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